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슬론을 낳고 헤슬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야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오늘부터 마태복음을 살펴보게 됩니다. 성경 순서대로 읽는 하나님 나라가 끝났는데요. 강의 때 성경 각 권에 대한 개론을 설명하면서 마태복음은 어떤 성경이었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한 하나님 나라 변증이라고 했었습니다. 따라서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그런데 마태는 예수님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의 계보를 먼저 소개합니다. 마태가 예수님의 계보를 사용하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설명하는 데 있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유대인들을 생각해서 썼기에 유대인들에게 영향을 미칠 만한 단어들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이라는 이름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을 소개할 때 예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마태가 여기서 더 강조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입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아브라함의 족보를 먼저 소개하지만 이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약속,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는 이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족보는 이스라엘 족보의 기초에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는 다윗의 이름을 강조하면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시라는 것을 강조하는 데 있습니다. 마태가 다윗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은 우선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이 1절과 20절에 2번 사용된다는 점, 다윗이라는 이름이 계보에서 다른 이름보다 더 자주 사용된다는 점, 그리고 다윗의 경우에만 왕이라는 칭호가 붙여진다는 점이 있습니다. 6절 후반부터 11절까지 등장하는 모든 왕들에게는 왕의 칭호가 붙지 않죠. 더하여 1장 1절의 헬라어 어순을 보면은 다윗이 아브라함보다 먼저 나오게 됩니다. 다윗의 족보부터 바벨론 포르의 족보는 다윗 왕조의 시작과 다윗 왕조의 끝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의 계보는 14대로 끊어진다는 것이 독특한데요. 이 계보는 자연스럽게 14대가 된 것이 아닙니다. 마태가 인위적으로 맞춘 것이죠. 마태가 그렇게 맞춘 이유는 역시 다윗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당시 히브리어에는 자음의 숫자가 붙었습니다. 우리로 치면은 기억이 1을 뜻하고 니은은 2를, 디귿은 3을 뜻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로 다윗이라는 이름에 자음에 붙은 숫자를 모두 더하면 14가 됩니다. 마태는 계속해서 다윗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마태가 이렇게까지 다윗을 강조하면서 독자들에게 전하고자 한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언약,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의 왕조가 굳건하리라는 약속이 이스라엘 멸망 이후에 사라진 것 같았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히 성취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함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왕위를 이은 영원한 왕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데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왕이시라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마태가 이 족보를 통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마태는 이 족보를 통해 역사적 사실성을 입증함과 동시에 이 족보가 구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인 것을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며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진행됨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족보를 시작해서 다윗까지, 그리고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 전까지의 족보는 온전한 족보가 아닙니다. 사실 이 족보는 엉망입니다. 왜냐하면 이 족보에는 창녀라고 불리는 자들도 포함되어 있고 근친 상간을 통해 이어지는 족보도 있고 이방인의 이름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태는 그러한 자들의 이름을 예수님의 족보에 넣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집어넣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넣는다고 해서 예수님의 거룩하심이 부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마태는 오히려 그들의 이름을 넣으면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들, 다윗과 다윗의 자손들의 실수와 수치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실수에 의해서 변경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실수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명단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 포로가 왜 생겨났죠? 바로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죄와 어떠한 실수들과 악한 세력들에 의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핍박을 받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계획은 한치의 오차 없이 완전하게 성취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그분의 섭리는 온전히 그분의 주권에 달렸습니다. 우리의 어떤 실수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악한 세력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계보를 통해 우리는 두 가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전히 성취되었으며 인간의 어떤 실수도 세상의 어떤 악의 세력도 하나님의 계획과 그분의 섭리를 방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적지 않은 위로를 줍니다. 이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큰 위로를 받으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받게 됩니다. 이 사실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그 말씀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내 삶의 주권을 맡기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섭리를 묵상하고 왕이신 예수를 생각하며 승리하는 청년 가족이 되기를 기도합니다.